함께 같이 갑니다. 우리가 31절 오늘은 복음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말이 조금 성이 붙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심이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호칭들로 불렸냐? 예수님이라고 보통 안 했죠. 예수여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부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이런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렸죠. 그런 그 부분들 한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호칭이 있잖아요. 직분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름 뒤에 붙는 그런 호칭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호칭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길래 그런 호칭들이 불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아니면 주님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없고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도 잘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 하고 부를 때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 예수님, 주님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주님이라고만 부르는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특별히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나온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가 편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그저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월성을 약화시키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높아지실수록 하나님의 우월성이 더더욱 강화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지금 내가 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갖고 주신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보죠. 하나님과 따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파이가 보통 이렇게 그 피자가 있으면 이게 8조각으로 나뉘어지면 하나님이 5조각 갖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3조각 그러다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5조각 6조각까지 가시면 그럼 하나님은 2조각 3조각밖에 못 가지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라는 부분들이죠.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다.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 새로운 모세,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 인자,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설명하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마치 은유법, 비유가 그냥 비유적으로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지 이 비유로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만 이런 예수님의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선지자이시며 그보다 나은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새로운 모세시다. 새로운 모형론적으로 이 모형론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원형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러한 모세가 모형
우리가 모형은 그 원형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즉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너희가 그 율법에서는 도적지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냐,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냐,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모세 율법을 권위 있게 그렇게 해석해 주시죠. 이 산상수훈 안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새로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 광야에서 그런 만나를 먹였죠. 그런데 이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즈음에 이렇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먹이신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변화산에서 누구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제 대표하는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모세도 빛난 얼굴이 있었죠. 수건으로 덮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난 얼굴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구약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는 모세가 보여지죠. 예수님이 원형이시다. 모세가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취될 일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셨고 성전 정화, 예수님이 그 당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 것이 당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나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이나 죄 용서하시는 것, 축사하시는 것, 즉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다. 어디 선지자들 중에 이런 일들을 하신 한 선지자들이 어디 있었냐? 뭐 이제 그런 죄를 용서한 이런 그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한 건데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침례도 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된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으신 예수님, 선지자이시면서 선지자보다 나으신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일컬었고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못 잡았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겁나서.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나? 죄인을 심판하시려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우리가 잘 알죠.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교회에 터가 좋아서 교회로 나오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안 그러시죠? 저도 그건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도 나왔고 여러분들도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럼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셔서 뭘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 소꿉장난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도외시한 채 예수님 집이 딴집 살림 차리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 집이 아버지 집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 우리 어저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같이 가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죠. 자,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로도 일컬어졌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일컬어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 다윗의 자손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약속의 자손을 긴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죠. 베드로도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잡혀갈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랬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엄히 경고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죠.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치성이 없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환호도 받으셨는데, 보통 예수님은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을 향하여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선호하셨고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혹은 메시아임을 드러내실 때는 정치성이 없을 때, 왜냐하면 그 당대에 정치 당국자들이 이 메시아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했으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무게중심이 거기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리로다. 호산나, 이제 다시 오실 그러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환호를 받으시죠. 재판에서도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맞다, 예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목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즉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 복음서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중에서 요 정도만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성이 없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때 그러면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내가 그다. 네가 지금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죠. 자, 이 다니엘서 7장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인자라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일 본인을 이야기할 때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인자인데, 이 인자가 어디 나오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더라도 인자라는 표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인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자와는 달리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은 이 인자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보통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땐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일반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이 인자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13절, 14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7장부터는 이제 4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이렇게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왔다. 인자 같은 그럼 인자 같으니 뭐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 별거 아니지 그냥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나 혹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같은 경우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제 재림하시는 주를 보통 신약에서는 의미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누구길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나? 천사들인가?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서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 말하는 즉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말씀이나 혹은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거나, 골로새서 1장 말씀이나 혹은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이나 뭐 그런 말씀하고 같이 가는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단서가 여기에 있어요. 인자 같은 분, 그분에게 이런 모든 권세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더 심상치 않은 것,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인자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인자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가 오면 진짜 영원할까? 자, 18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나라를 받으리니, 그의 나라가, 이 인자의 나라가 성도들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인자는 그러면 메시아일 거고, 이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닐까라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석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겐 이런 영원한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나라를 되찾아주고,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유대인,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원한 나라를, 결코 멸하지 않는 나라들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위대한 왕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갖고 인자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일반 명사이더라도 예수님이 인자로라고 본인을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인 표현과 다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에스겔서에도 인자가 무척 많이 등장하는데, 39번인가요? 그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저기를 힌트를 얻을 수 없어요. 자, 공간복음 안에 인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30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25번, 요한복음에 13번, 사도행전 1번, 히브리서 1번, 요한계시록 2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안에 다 들어있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빼고라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정말 이렇게 집중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죠. 그것을 이 토마스 슈라이너 이 그 교수는 이 인자에 관한 모든 그러한 그 구절들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 인자가 쓰여진 것 속에서는 지상 사역에서 핍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나 혹은 성도들의 핍박과 관련된 그러한 구절들에서 인자가 사용되었고, 인자가 고난받는 미래의 심판날을 언급한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거죠.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이방인에게 또 혹은 당국자들에게 넘기워지고 이제 이런 표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또 혹은 이제 그 대속물로 넘겨지고 이런 그 부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 왜 메시아보다 인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셨을까? 덜 정치적이어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인자 별다르냐? 비슷하다. 고난받고 높아진 인자, 즉 인자, 즉 그 나무 위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러한 인자를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 자, 우리 인자에 관한 성경 말씀도 아까 본 것처럼 무척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그 내용하고 가까운 것들을 제가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죠. 그거랑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런 그 표현,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런 걸 인식하고 있었냐? 예수님 오시기 100년,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고생할 때 우리 한국 이전에 일제 탄압 있을 때 뭘 기대했죠? 광복, 그리고 독립, 이걸 열망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이 당대도 굉장히 독립을 열망했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우리에게 독립 혹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소망을 주시냐? 말씀을 연구했겠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연히 이런 환상, 다니엘의 환상, 묵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은 회당에서나 혹은 다른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인자, 이 메시아가 올 때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라는, 아마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그 파퓰러한 대중적인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 그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지칭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한 인간으로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냐? 야, 그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경건한 사람,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여기에서는 신성까지 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똑같다. 침례를 베풀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여한 거니까 단순하게 경건한 선지자나 경건한 그러한 신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것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아들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들을 하나님처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저 사람이 저거 신성모독한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자,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비유적인 표현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우리 한번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아들을 예배하는 것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같고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자, 에고에임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표현은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영어로는 I am, 그러면 한국말로는 나는 뭐뭐뭐뭐 땡땡땡이다 라는 표현이죠. I am.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14장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구출해 내와라. 주여, 내가 그들이 누구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I am 야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야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7번에 걸쳐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쓰냐면 히브리 말,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대에 그 당대 사람들은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책, 한글책 읽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한글책 읽죠. 한글 성경 뭘 보고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도 썼고 중국 성경도 사용했고 헬라 말도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한국말로 왔잖아요. 한국말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이러면 이거 어떻게 요한복음이라고 썼지? 우리 이렇게 보면 한자로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자로 쓴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그냥 음역해서 요한복음으로 한 거죠. 그러면 중국말에선 어떻게 요한복음이라고 했을까? 잔, 영어 표현으로는 잔인데, 그리고 헬라 말로는 요한인데, 그럼 그거를 이 한자 말로는 요한이라고 쓴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로 요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이 됐죠. 그런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헬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면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쓸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야훼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은 아무렇게나 쓰면 신성모독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 함부로 쓸 수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지금
야훼라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은 아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브리 말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그리스 말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말을 쓰셨을까요? 복잡합니다. 이런 표현도.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는 히브리 성경인데 이거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왜 아람어를 쓰셨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은 이제 달리다굼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아람어거든요. 성경 안에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조금 아람어를 쓰고,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 이제 구어로는, 그러니까 구어로는 아람어, 문어로는 이 책으로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야.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표현이 야훼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런 발칙한, 예수님이 저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을 쓰셨는데, 물론 이제 요 표현 말고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셨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7번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야훼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쓰실 때 나는 구약의 소망을 성취한 그러한 자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구약을 성취하는 부분이었는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그냥 제가 세 부분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무엇이다? I am 에고 에이미 야훼라는 이제 그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유념해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읽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그런 컬러로 한번 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안에서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에서 이제 로고스는 이성을, 그리고 파토스는 이제 패톨로지, 에토스가 윤리적, 감성적이죠. 감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토스는 윤리적인 그런 심성이죠. 자, 그래서 로고스,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칭이 보여지죠. 만물, 또한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 인격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다. 도대체 뭐길래 로고스가 영원히 존재하냐? 이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또한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그런 표현이죠. 로고스가 도대체 뭐냐? 로고스가 보니까 누구다? 인격이다. 이분은 그럼 이 로고스는 누구냐?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게, 그게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드러내는 예수님을 향한 독특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여기서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게 이제 1장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표현,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도 나오죠. 예, 그 백마탄그란 거기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죠. 자,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 우리가 구주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여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패시지인데, 예, 복음서는 고난받는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종의 성취냐,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41장부터 그 계속해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 이 종이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신 거냐, 예수님이 그 소망의 그 우리가 기다려온 그 종이냐. 이제 복음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그게 동일시됐다, 딱 그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자꾸 인용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니까, 몇 부분에 걸쳐서 인용하니까 맞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인용하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이제 그 가운데 들리신 예수님, 즉 죽임당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이런 모든 것이 그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이 그런 이미지들을 드러내지 않냐. 생명의 떡, 이제 그 강화 속에서도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내 피를 마셔라. 유대 사람들에게 피는 뭐죠? 곧 생명이다. 피를 마시는 거, 피 마시는 거 금지됐죠. 짐승을 피째 먹으면 너도 죽어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기가 얼마나 어렸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죠. 자,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쓰며 주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그러니까 위에 세 구절이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그것을 바로 인용한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그 위에 두 말씀도 그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 있는 말씀의 이미지들을 따온 그러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의 요점은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데, 여러 표현으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오늘 아무튼 이 표현 속에서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심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안에서 정말 중심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을 성취한 신약의 말씀, 또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읽어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같이 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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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아멘. 귀한
작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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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미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간구를 올려드리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30일 동안 지금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의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서길 원하고 힘있게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이 세상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자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지켜내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귀한 삶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이뤄내길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상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확인하며 우리 아버님 이 세상이 우리가 주와 함께 동거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낼 힘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더 힘있게 증거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바람을 우리도 함께 맞으며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같은 방향에서 가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더 힘있게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늘곰을 타신 우리 인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처럼 우리도 인자가 타신 그 구름도 타고 인자가 타고 다니신 그 구름에서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그런 또한 나라의 권세도 또한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일어난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힘있게 일어난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리와인 아버지 하나님 도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다투어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 그렇게 함께 포함되어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하게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 번 설교나 나눔 속에서 이 찬송의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아멘.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두 아멘 아멘.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냥 남은 인생 대충 살다가 가지 않고, 주님 정말 의미 있게 남은 인생 살 수 있게, 주님 이 사명 또한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대속의 은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해야 될 분들,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또한 이 시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상을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 주신 하나님을 또한 믿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주신 그런 빛난 영광을 아버지 비춰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빛난 영광의 그런 빛난 얼굴들을 갖고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힘있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덧입혀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게 하나님을 또한 열심으로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상이 결코 작지 아니한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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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통하여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아버지 또한 자주 넘어짐도,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이요, 그렇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집에 사는 자다운 그러한 부유한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다운 하나님 그러한 행복한 아버지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더 힘있게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보물됨을 아버지며 더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그러한 한 걸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도 믿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를 높여드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의 실체를 더 분명히 보아 알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